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사람을 남기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인사했지만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힘껏 세우는 해라고 정하고,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려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나아가기로 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기적 같은 경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나보내는 것이 익숙했던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우리 1년 지나니까 우리 장 박사 보내야 되잖아요. 또 이제 6개월 있으면 또 최박도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별에 익숙합니다, 우리들. 참 아쉽지만은 그런 현장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안수 집사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만났던 지체들이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로 섰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이 맺어주신 눈물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청년들의 세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대했던 일이지만 또한 유아 세례는 우리 이 새삼교회 사역의 특성상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엘라가 7번째 유아 세례식을 또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하나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케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일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냥 위로하거나 돌보거나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며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단계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행동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성도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섬김, 전도, 구제, 가르침 등 실질적인 사역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그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여러분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사역이며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되는 삶 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활동의 최종 목적이자 여러분 결과인 것입니다. 즉 성도가 사역의 주체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될 때,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체가 될 때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확장되어 가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을 일하게 했느냐가
목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서리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실정에 따라 생긴 제도이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리라는 것은 직무를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용어로서 정식 안수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혹은 그 수가 부족할 때 집사의 업무를 임시로 대리로 맡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가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고 매년 재임명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성도에게 이런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의 직분입니다. 또한 권사 직분은 문자적인 의미로 권할 권자를 씁니다. 권한되는 거.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원래 감리교회에서 나왔는데 설교할 권리는 없으나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 한국 장로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성 안수가 없던 시절 교회 부흥의 주역인 여성 리더들에게 부여하는 여성의 최고의 항종직 정착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면서 그 직분으로 되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직분의 직함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은 미래를 여는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남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채택한 누가복음 16장은 재물, 청지기직, 그리고 내세에 대한 엄중한 교훈이 담긴 장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바로 미래를 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사람을 남기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회장님이신 거예요. 오너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라는 자본을 잠시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CEO예요. 근데 이 CEO가 자기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고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뇌물도 받아가면서 거래를 한다는 말이 회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곧 이 CEO를 해고해야겠다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고한다는 그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CEO는 생각하니까 와, 이거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횡령죄로 잡혀갈 신세가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국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국리를 해서 세운 계획이 무엇이냐? 그동안 뇌물을 받고 봐준 하청업체를 찾아가서 네가 나한테 회사에다 갚아야 될 돈이 이건데 내가 좀 줄여줄게 하고 결국은 장부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회사에서 쫓겨나도 자기가 체납감을 절감해준 회사가 자기를 봐줄 것이라는 것으로 방법으로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예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한 CEO를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막힙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해가 안 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를 칭찬하신 이유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은 뭘까요? 미래를 대비했다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이라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그
지혜를 칭찬하신 것이지 이에 부도덕한 일을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얻는 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감해주니까 너 나중에 나 봐줘 하는 그런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은 여러분 거창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을 사용해서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껏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불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의 이유는 도덕성이 아니라 지혜, 그 기만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신 말씀은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밥줄이 끊길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의 아들들, 성도들은 다가올 종말과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이토록 아니라고 게으르냐라는 말씀으로 거룩한 질책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이란 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난 나쁜 짓을 해서 돈 번 것이 아닌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버는데 하는 생각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이란 훔친 돈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벌고 있는 이 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불의하느냐?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쓴 모든 돈이 아무리 건실하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여러분 그 돈을 천국으로 가져가서 유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천국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화폐를, 이 땅의 돈을 하늘의 화폐로 환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한국 돈이 미국에 와서 쓰려면 뭘로 하면 달러로 환전하잖아요. 한국 갖고 가고 한국 화폐를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화폐를 환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피아노와 드럼도 엄청이 많지만 교회 안에 있는 드럼과 피아노는 세상에 있는 드럼과 피아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성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피아노와 드럼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진 그 화표로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돈으로 사람의 영혼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여러분에게 밥 사주고 왜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밥 사주면 돈은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밥 먹은 여러분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먹은 밥은 나중에 하나님께 계산되는 밥이에요. 그냥 먹은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영원한 가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돈 다 가져갑니까? 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은 재물이 없어지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면서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그들이 모두 감사와 찬양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썼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썼던 모든 물질들을 받은 그 돈은 없어졌지만 그 돈을 사용을 받았던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진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뭐냐? 하나님 새삼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것을 은혜 받아서 우리가 새삼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새삼교회를 찬양합니다 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유가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럼 난 뭐야? 그 속으로 비웃으면서 우리는 부자지만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 부자가 된 것인데 왜 재물을 버리라고? 저거는 가난한 예수의 억지 논리야 라고 하면서 비유가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웃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부자의 진짜 결말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마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즉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 그러니까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때를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와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바로 예수님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의 자화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공했고 매일 잔치를 벌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가난한 사람 나사로를 외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화폐로 환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후의 세계는 그냥 너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쥐고 있는 그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이 부자의 뒤늦은 후회를 봅니다. 그렇지만 때는 늦으리.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야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를 걱정하면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남아있는 5 형제에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여기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는 건 너하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남아있는 5에게는 또 말씀을 전할 다른 사람이 있으니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 남겨져 있는 5 형제들입니다. 이 남겨진 5 형제들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강력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청지기에게 아직 해고되기 전에 시간이 기회였고 부자의 형제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였듯이 여러분, 2026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해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온전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이자 기회의 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해답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첫째, 미래를 여는 지혜를 가진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이 없어질 때 반드시 옵니다. 즉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물질과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후회 없는 사람을 남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처럼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남겨진 5 형제, 즉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저와 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새삼교회 목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의 이 캠퍼스 안에서 한국인을 위한 이 목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새삼교회와 같은 교회는 그 역할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길 그 자녀들, 그 2세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인물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희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펼쳐나갈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임명하도록 주신 것이 우리의 김 목사님과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힘껏 세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표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새삼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서 온전한 일꾼을 세워져가는 그러한 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세대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일꾼을 남기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